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삶 가득히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함께 하셨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빠짐없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가 이렇게 복된 주일, 기쁨의 자리, 복의 자리에 늘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가복음 계속해서 말씀 볼 때 오늘은 특별히 어둠의 영적 존재에 대한 말씀의 본문을 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사람의 소리나 또는 어떤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 참으로 이 자리 주께서 계심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꼭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여종은 십자가 뒤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드리며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또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장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해변 내륙으로부터 약 90m 정도에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들어가심을 봅니다. 이 가버나움은 헬라어로 위로, 콘솔레이션,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마을의 이름이 위로의 마을인데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자주 방문하셨던 장소예요. 예수님은 이제 오늘 그곳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당시에 이 회당이라는 장소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장소였는가 이렇게 간략히 살펴보고 넘어가면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커뮤니티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이 회당의 유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던가 하면 BC 587년 기억나세요?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 포로기의 그 기간에 아주 혹독하고 극심한 그러한 포로기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너무 힘들고 혹독했던 것은 이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예배가 끊어지고 멈췄다는 사실이죠. 그러는 상황에서 그러는 중에 이들이
한 글을 읽게 돼요. 그 글이 뭐냐면 한 선지자의 글, 예레미야서죠. 그리고 또한 그 앞서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어떤 죄에 의해서 그런 죄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혹독한 이러한 시간을 겪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된 이후에 한 게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당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회당을 만들면서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는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그때부터 그 시기 포로기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장소로 또한 그 커뮤니티 안에서 교제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대 공동체의 어떤 역사의 배경이 있는 이 회당에서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그 가르침과 권위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오늘 사람들이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놀라는가 하면 예수님의 교훈은 이 평소에 제사장들과 그 서기관, 이 서기관이라는 직책은 바로 그 포로기의 그 회당의 배경이 시작되면서 서기관이라는 그 새로운 직책이 그때 생기게 돼요. 서기관, 오늘은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율법교사라고 되어 있죠. 이 율법교사, 그리고 또한 유대교 전통의 그 엄격함을 고수하고 지키던 그 바리새인 같은 이러한 율법을 가리키던 교사들의 교훈과는 예수님의 교훈은 완전히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계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조용하지만 설득력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 놀라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그 회당 안에 예수님과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또 지금 누가 있는 거죠? 23절입니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24절.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 장면은 과연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걸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단지 귀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보다는 더 깊은 어떤 성경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한 절씩 보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 이 악한 귀신, 영어로 얘기하면 evil spirit,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귀신의 정체가 또는 그 영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는지 우리가 물음을 갖게 되죠. 사실 한국에서 성장한 사람은요, 한국의 문화 속에는 문화적으로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무속신앙과 관련된 그런 귀신 문화가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 성경을 알기 전부터 먼저 문화적으로 아주 쉽게 이야기 속에서 혹은 뭐 드라마나 TV 드라마나 또 혹은 영화나 혹은 우리의 생활 그 주변 그 마치 점치는 집이 가까이 있다거나 이러한 우리 주변의 그 삶 한가운데서 귀신 문화를 어렵지 않게 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때마다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의 주인공, 드라마에 나오는 그러한 귀신의 이야기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연으로 등장을 하나요? 현대에 와서는 그 이미지가 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우리 인식 속에서 귀신은 한이 맺힌 채로 죽어서
여자가 죽으면 뭐 머리를 길게 풀고 그리고 정말 회개한 괴기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거나, 혹은 남자의 경우는 아주 푸르스름한 푸르둥둥한 그런 푸른 조명빛 아래 아주 정말 음산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게 되죠. 그렇게 우리들 앞에 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귀신 하면 사람이 죽어서 되는 어떤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해두어야겠습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내가 그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 내가 그것은 틀리다 하면 틀린 게 아니죠.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고 마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과 그리고 성경에서 쓰는 이 귀신은 그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너무 잘 아시죠? 그 나니아 연대기를 쓴 영국의 소설가 그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이 현대 시대의 탁월한 그 기독교 변증가로도 평가되는 그런 사람인데, 인간이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오류, 양극단을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어둠의 영의 이 존재를 지금 이런 21세기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마치 너무 지나친 어떤 그 귀신론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고 묵상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나의 그런 부주의로 감기에 걸렸다거나 혹은 뭐 돌에 걸려서 넘어졌다거나,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뭐 마귀짓이다 뭐다 이러한 것은 정말 잘못된 접근이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만큼이나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사실이 마귀의 존재와 그 활동에 대한 것이에요. 어떤 이는 이 세상에 마귀가 어딨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그건 성경의 일부분을 부인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마틴 로이드 목사님, 그 청교도에 유명하셨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사탄의 계획 중에 하나는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성도들을 믿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성도의 생활은 잘못되기 쉬운 그런 위험의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었으며, 그리고 또한 탁월한 영적 지도자였던 이들의 그 신앙의 조언들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잘 유념해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만큼은 알고 배우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적해야 할 것들은 대적하고, 그리고 미리 대처해야 될 것들은 대처하는 그러한 지혜 있고 능력 있게, 그리고 또 기쁘게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럼 이 성경에서 쓰는 이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는 누구인가? 그 근원을 쭉 올라가다 보면 그 근원의 존재는 이는 천사였어요. 그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자기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라고 유다서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는 그를 범죄한 천사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했고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사탄의 이름을 다양하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처럼 귀신, 마귀, 시험하는 자, 바알세불, 원수, 악한 자, 벨리알, 대적, 큰 용, 거짓의 아비, 살인자, 모든 악령의 두목, 이런 그 사탄을 지칭할 때는 단수로 쓰는데 이런 이름만 들어도 이 사탄이 어떤 활동을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죠. 이 대적하는 자가 생명 걸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 밤낮 없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가룟 유다를 또 이렇게 끌어들이고 유대인을 선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말도 못하는 그런 끔찍한 그러한 일들로 또 그렇게 너무너무 비참하게 핍박을 하죠.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혼잡하게 하고, 그리고 오늘날 인간의 마음을 또 마음 안에 혼돈을 일으키고 잘못되게 하고 또 서로 간에 논쟁을 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싸움을 만듭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 이 귀신은 피 흘리면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데 사단은 그렇게 안 나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르기를 그는 항상 천사의 모습으로 양의 탈을 쓰고 나오지 사나운 이리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점 또한 유념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화해시키고 그리고 구원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 사탄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고 그리고 사람을 잘 못되게 해서 자기와 함께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게 그의 계략이요, 그리고 그의 목표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방해하고 못되게 하는 게 이자의 최대의 이슈예요. 오늘 본문처럼 복음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혼선을 빚거나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알아야겠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내가 하는 싸움이 과연 어떤 싸움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에베소서 공부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하는 싸움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이들의 이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둠의 영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안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삶을 함께 공유하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그러한 것을 함께 공유할 때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이 악한 귀신은 그 존재와 소속 자체가 다른 어둠의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아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악한 존재가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You are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는데 이 표현은요, 놀랍게도 당시에 그 헬라 시대에 당시의 우상신 제우스 신에게 제물을 바칠 때 그 제사의 그 기도의 서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귀신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의 신으로 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는 겁니다. 바로 이게 어둠에 속한 자들의 한계죠.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집중해서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배우고 가르치고 깊이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존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아무 데서나 불려지고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그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또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거기에 속고 혼돈하고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주님의 성품과 그리고 주님의 길, 주님의 방법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령의 그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평생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또 주님과 그렇게 즐겁게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군데 구절 한번 더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반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묶여있는 억압된 사람들을 살려내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여기에서 꾸짖어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Be quiet, come out of him. 이렇게 한국어나 영어 번역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국어나 영어 번역본에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무서운 표현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강하고 매서운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사랑이 정말 충만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그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데 어둠의 영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시고 무섭고 그리고 굉장히 매서우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요한 사도가 본 환상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주님께서 어둠의 그 존재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그 모습은 와, 정말 주님 무섭다, 강하시다, 막 이런 게 절절히 나오게 돼요. 그런데 사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모습은, 그 예수님의 장면은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말에는 악한 귀신, 악마, 이렇게 악이라고 쓰지만 원문에는 항상 귀신 앞에는 더럽다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unclean, 이 말이 붙어 있는데, 이 말은 악은 우리가 겁먹거나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추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더러움의 존재, 그리고 추하고 이 어두운 존재는 바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그것은 완전히 정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머리가, 악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머리는 상했지만 그 상한 몸은 살아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패하게도 되고, 그리고 어떤 일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이 피곤하거나 또 몸이 아픈 어떤 어려운 일을 또 겪게도 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정복하고 싶어도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붙잡고 믿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27절,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렇게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이 귀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생명들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순간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주님의 말씀의 그 능력 가운데 완전히 쫓겨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새 교훈이고 새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회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건가요? 말씀은 말씀대로, 교훈은 교훈대로, 말씀 따로, 삶 따로, 그게 지금까지의 율법 교사들의 교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그 순간 능력이 되어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그리고 생명이 임하니까 그곳에 삶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치 그것은 단단히 얼어붙은 그러한 땅에 따뜻한 봄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서 그 얼어붙은 땅을 녹이고 거기에 점점점 새로운 싹이 돋아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거기에 생명을 품은 완전히 초록이 깃든 곳으로 바뀌는 것처럼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그 복음이 선포되는 곳은 성령의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살벌하고 냉랭한 그러한 어둠의 영을 몰아내고 빛이 임하고 생명이 임하고 점점 살아나서 마침내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어둠의 영,
그리고 더러운 그 영에 묶여서 빛으로 나오지 못하고 깊은 신음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시간을 살게 될 때 이 신음소리와 이 고통의 소리는 더 깊어지고 짙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그러한 염려를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사야서 40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가셔서 주님은 단순히 마음에 슬픔 있는 자를 감정적으로 위로하신 게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단단히 묶여있는 가여운 인생, 가련한 인생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일을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처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위로의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귀로 세상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 이 세상과 이웃을 섬깁시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예수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악하고 추한 영이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 어둠의 영과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힘, 유일한 길은 승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신조, 내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한 주 내내 24시간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에도 저희가 예수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또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온 땅에 충만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각 예배 처소에서 나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관계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그리고 위로자로 살겠노라 결단하시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